파드마산바바 스승과 섹슨마니가 같은 종말 예언을 남겼다. 운명의 시간이 정말로 왔습니까? 부처는 재난을 이용하여 사람들의 마음을 정화할 것입니다. 테스터를 통해 다시 태어나다. 시험에 떨어진 사람들에게 무슨 일이? 구루 림포치는 마지막 시간에 대해 정확히 무엇을 말했습니까? 탈출할 방법이 있나요? 이러한 질문을 알아내려고 먼저 구루 로터스를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모든 것은 고대 칭하이 티베트 고원에서 시작됩니다. 신규 이민자는 주의를 기울일 수 있습니다. 마스터 파드마산바바를 알게 해주세요. 고대 칭하이 티베트 고원 지역의 통치자는 잔푸라고 불렸습니다. 힘은 하늘에서 온다는 뜻. 첫 통치자 트리잔푸가 왕이 된 이유. 당시 본교와 관련이 많다. 기둥의 역사에 따르면 치잔푸가 세상에 나왔을 때 우연히 천신을 숭배하기 위해 본교의 12뱀부 제단에 떨어졌습니다. 그들은 그것이 하늘에서 온 메신저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니 트리잔푸를 다시 가져와 왕으로 일어서다. 여기에서 치잔푸는 본 종교의 도움을 받았습니다. 지역의 왕이 되었다. 12개의 뱀부는 당시 12개의 작은 티베트 국가의 수장이었습니다. 시쉬는 또한 영적 의지를 명령하는 마법사입니다. 따라서 본교는 당시 티베트인들의 전통 종교가 되었다. 그의 참포 26대가 본교로 천하를 다스렸다. 그러나 본교의 과도한 권력으로 인해 나중에 세대에서 세대로 전달, 대기족이 되다. 군주제에 대한 심각한 위협. 그래서 젠푸는 개혁안을 통과시키고 싶어합니다. 본귀족을 없애기 위해. 그리고 이번 호의 주인공인 파드마산바바 스승님은 이 시기에 티베트에 진출했다. 파드마산바바는 인도의 저명한 승려입니다. 인도 우진이라는 작은 나라에서 태어나 전설. 이 나라의 왕은 부유하고 자비롭다. 과목의 행복을 위해 재산도 탕진했다. 자신의 눈도 기증. 그러나 그의 노력은 보상받지 못했다. 나라에서 수년간의 자연재해, 평범한 사람들은 공경에 처해 있습니다. 절망에 빠진 왕은 부처에게만 기도할 수 있었습니다. 아미타불이 상황을 알게 된 후 우지네의 연꽃에 떨어지다. 연꽃은 우지네의 특산물이다. 그 색깔은 순수한 흰색이며 맷돌만큼 큽니다. 황금빛이 연꽃에 내린 후 8살쯤 된 소년이 나타난다. 연꽃에 앉아. 이 사람은 파드마산바바입니다. 법을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에 아미타불과 관세음보살의 화신이다. 왕은 즉시 그를 왕위 계승자로 삼았습니다. 그 후 파드마산바바의 도움으로 우진국의 좋은 날씨, 더 이상 재난은 없다. 사실 파드마산바바가 티베트에 들어가기 전에 그의 처남 지후 스승은 이미 투판에 다녀왔다. 당시 투보 왕당파의 대표인 베이사인항, 네팔에서 불교 스승 지후를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를 투보에서 설교하도록 초대했습니다. 본교 세력을 진압하기 위해 지후가 티베트에 들어간 후 트리송 데센이 평가. 그러나 그는 제 시간에 오지 않았다. 그가 도착한 직후 자연재해가 발생했습니다. 번개가 붉은 언덕을 치다. 궁전 파괴. 본 노블는 기회를 잡습니다. 불운을 불러오는 것은 지후 사부임에 틀림없다. 절망에 빠진 치송 대자는 지후 스승을 보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떠나기 전에 마스터 슈우는 누군가를 트리송 데센에게 추천했습니다. 이 사람은 그의 처남인 구루 림포치입니다. 여기서 설명해야 할 것은 인도 승려 결혼 가능. 그러나 중간계를 통과한 후 중국에는 불교 기반이 없기 때문에 사람들이 불교 수행에 집중하도록 하기 위해 그제서야 인간의 세계를 일시적으로 정지시키는 계율이 확립되었습니다. 구루 림포체처럼 일생에 5명이 첩이 있다. 명나라 첩 예시 초지. 파드마산바바를 안치한 사람은 치송 대잔이었습니다. 그녀는 원래 트리송 데센이 공주였습니다. 그러나 맏형지후 사부는 성공하지 못하고 돌아왔다. 처남 파드마산바바가 티베트를 바꿀 수 있을까? 파드마산바바가 티베트에 들어간 후 수년 동안 오글 토보 제국의 세력으로 삼았던 본교는 완전히 소멸되었다. 티베트 불교도 번성. 그는 도대체 어떻게 했는가? 전설에 따르면 서기 752년. 그러나 이번에는 다소 논란이. 한 무리의 승려들이 투보킹 트리송 데센이 지명해 왔습니다. 그들은 왕을 만나고 싶다고 말합니다. 궁궐의 시종들은 이 승려들의 차분한 태도를 보았다. 왕을 언급할 때 경례를 하지 않는다. 존경하지 않는다.
그래서 그는 승려들에게 경례를 상기시켰다. 단이 이끄는 승려가 말했다. 왕이 참을 수 없을 것 같아. 웨이터는 화가 나고 재미있다. 왕도 당신의 선물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또 누가 참을 수 있겠어. 뜻밖의 스님이 옆에 있는 돌을 가리켰다. 조용히 인사를 한 뒤 돌은 즉시 터졌다. 웨이터는 어안이 벙벙하다. 그러나 그는 여전히 충격을 견디며 말했다. 그런 다음 적어도 왕의 옷에 경의를 표하십시오. 말을 마친 후 웨이터가 가져옵니다. 트리송 데센이 헌옷 세트가 그의 앞에 있습니다. 스님은 여전히 말이 없었다. 옷에 절했다. 옷에 불이 붙다. 이때 웨이터는 마침내 마음의 충격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달려가 왕에게 알리다. 그리고 지성덕자는 이곳에 온 승려라는 말을 듣고 서둘러 만나러. 아니나 다를까 나는 군중 속에서 지오사부를 보았다. 그리고 머리를 한 스님은 다름 아닌 파드마산바바입니다. 페드마산바바의 도착은 트리송 데센을 매우 행복하게 만들었습니다. 국내 상황에 대한 진실을 즉각 말하다. 루 림포치가 솔루션을 제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페드마산바바는 마스터 지허로부터 상황에 대해 배웠습니다. 다음날 그는 주문을 걸었다. 귀신과 신이 빙의를 통해 이전의 자연재해를 설명. 홀린 신명술사가 혼잣말을 하기 시작했다. 자연재해와 암전염병을 일으키는 것은 유령이라고 합니다. 파드마산바바의 재판 이후 이 귀신에게 몇 마디라도 가르쳤어. 그리고 당신은 티베트에 절대 들어가지 않도록 처벌합니다. 그냥 놔둬. 이 행동은 마스터 슈후의 결백을 즉시 씻어냅니다. 그 이야기를 들은 후세대 많은 사람들이 생각한다. 부루 림포치는 이중비드를 부를 누군가를 찾았을 것입니다. 그 당시 사람들은 귀신과 신에 대해 매우 미신적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모두 유령과 신을 믿었습니다. 마스터 지후의 면역을 피한 후 페드마산바바는 지후가 기초를 놓은 3위 마너스테리를 계속 건설했습니다. 슈누가 3위 등을 빌드할 때 문제가 자주 발생합니다. 지속적인 지연을 초래, 페드마산바바는 3위 마너스테리를 세웠습니다. 신이 도움, 불과 며칠 만에 성전 건축이 완료되었습니다. 그런 다음 페드마산바바의 조언과 지원으로 트리송 데센 공포, 본 종교에 대한 여러 개혁법, 죽은 자에게 경의를 표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는 것을 포함하여 왕의 구호의식을 치르고 싶다. 지정된 2개의 포럼에서만 개최할 수 있습니다. 종교 관련 서적, 모두 강물에 던져 죽여라. 또는 항아리 아래. 가장 중요한 것은 불교를 국교로 삼다. 사원을 짓고 틀림없이 귀족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 승려를 관리로 삼기 시작한 것은 왕이었다. 승려도 친척으로 숭배. 이런 식으로 본 교단은 멸망할 뿐만 아니라 귀족들도 권력을 박탈당할 것이다. 이러한 정책은 쉽게 말할 수 있습니다. 구현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그러나 구루 림포치는 18개월밖에 걸리지 않았습니다. 개혁을 시행할 것. 그 작업은 상업용 신발보다 훨씬 효율적입니다. 틀림없이 낡은 귀족 세력은 가라앉지 않았다. 그들은 트리송 데센과 대화합니다. 페드마산바바는 너무 사랑스럽다고 말했습니다. 심지어 왕을 능가, 미래의 주권 상실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큰 문제. 이 진주 심장 진술은 트리송 데센에 실제로 영향을 미쳤을 수 있습니다. 결국 페드마산바바는 실제로 나중에 투고를 떠났습니다. 인도로 돌아왔다. 그러나 옛 귀족들은 파드마산바바를 놓아줄 생각이 없었습니다. 그들은 살인자를 준비했습니다. 길에서 그를 죽일 준비가 파드마산바바 스승님의 천년기 말 예언. 성취되고 있다. 철새가 하늘을 지배한다. 땅을 질주하는 철마. 종말이 올 것이다. 후지아위 성지는 악당에 의해 점령되었습니다. 거짓 승려는 법을 파괴한다. 인류는 큰 재앙에 직면할 것이다. 그러나 그것은 의미하지 않습니다. 인류는 멸망할 것이다. 파드마산바바 스승은 생명을 구하는 방법을 남겼습니다. 침투자는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이 방법은 무엇입니까? 정말 믿을만한가요? 현자의 혼인 잔치에 따르면 인도로 돌아가는 길에 구루 림포체, 구귀족 세력의 요격과 살해를 당함. 이에 귀족들은 연꽃의 밀교법이 너무 강하다고 걱정했습니다. 그들을 복수할 것이다. 그리고 연꽃이 돌아올까봐 걱정돼 권력을 되찾다. 그래서 그들은 미리 위험한 범람으로 돌진했습니다. 18명이 강력한 전사를 무찔렀습니다. 갈 준비가 된 활과 화살 짧은 힘을 들고
그러나 리아누아셴과 다른 사람들이 여기를 지나갈 때 이 18명의 전사들은 전혀 움직일 수 없음을 깨달았습니다. 활과 활을 당기고 칼을 들어베는 자세만 유지할 수 있다. 리아누아셴과 다른 사람들이 떠나는 것을 지켜보십시오. 룹의 흔적이 없을 때까지 이 18명의 전사들은 움직일 수 있는 능력을 되찾았습니다. 후세에 이 문제에 대한 두 가지 해석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전사를 움직이지 못하게 하는 구루 림포체의 힘입니다. 두 번째는 전사들이 페드마산파바의 밀교를 두려워한다는 것입니다. 가로채기 위해 앞으로 나서지 않았다. 하지만 귀족들에게 책임을 지는 것이 두렵다. 그래서 만든 거짓말, 그러나 진실이 무엇이든 페드마산파바의 귀국 여정은 분명히 살인 의도로 가득 차 있습니다. 구루 림포치는 당시 투보를 변경했을 뿐만 아니라 티베트 불교의 토대를 마련하다. 둠스데이의 미래 세계에 대한 예언도 남겼다. 그때 파드마산바바의 제자들이 그에게 물었다. 말법 시대는 언제 올까? 파드마산바바는 윤을 살짝 감는다. 철의 새가 하늘을 날고 철의 말이 땅을 질주할 때 법의 끝과 세상의 끝이 멀지 않았다. 당시에는 이 문장을 이해하기 어려웠다. 그러나 오늘날의 비행기와 자동차, 파드마산바바의 예언에 나오는 장면인 것 같다. 그는 이 시대에 대해 이야기했다. 새로운 새벽이 불교의 탄트라를 안내할 것이다. 전 세계적으로 인기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마지막 때에 사람들은 자신의 운명을 통제하지 못할 것이다. 잃어버린 영적 양식. 사람들은 불교 밀교를 통해서만 통과할 수 있습니다. 생존할 수 있는 힘을 얻기 위해. 그러자 제자가 물었다. 불법의 세계, 어때? 림포체는 눈을 떴다. 다소 혼란스럽게 말했다. 이상한 세상이야. 구루 림포치의 초월성으로 이라는 세상을 이해할 수 없다. 왜냐하면 말법 시대의 세계는 왕은 왕과 같지 않다. 과목은 과목과 같지 않다. 아버지와 아들은 아버지와 아들이 아니다. 그리고 여자들은 순결에 관심이 없어. 남자도 술에 취한다. 더 이상한 불법의 시대에도 자동차는 말없이도 달릴 수 있다. 밖으로 사람들, 거울을 보면 세상을 알 수 있다. 동시에 파드마산바바는 말법 시대의 절을 불쌍히 여겼습니다. 지금의 절은 더 이상 불교의 순결한 곳이 아니기 때문에 사람들이 돈을 버는 도구가 되었습니다. 성전에 사는 자들은 더 이상 참신자가 아닙니다. 어떤 목적을 염두에 두고 백테스팅을 하는 사람이다. 하지만 오래가지 않을 거야. 말법 시대는 각종 자연재해와 임재를 거치게 될 것이기 때문에 사람들의 물질적 욕망 추구를 제거하십시오. 사람들이 삶의 본질을 다시 이해하게 하십시오. 계율과 도덕을 지키는 자만이 다르마의 종말에서 살아남기 위해 새로운 세상을 만나다. 둠스데이 프라퍼시에 대하여 우리는 확인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냥 이야기를 들어. 단 페드마산파바의 경고는 참으로 주목할 가치가 있습니다. 물질주의 시대에 물질적 사치와 정신적 스트레스, 그런 오만함과 공리주의가 가득한 세상이 되게 하소서. 누구나 판사가 되고 싶어 한다. 도덕적 기준에서 다른 사람을 판단. 그러나 반성하기 싫다. 어떤 사람들은 친절과 온화함을 약함과 동일시하기도 합니다. 그것은 비극이다. 구루 림포치가 말했듯이 삶의 본질을 깨닫다. 도덕의 힘에 대한 새로운 시각. 어쩌면 우리는 정말로 세상에 설 수 있는 힘을 얻을 수 있을지도 몰라. 이에 어떻게 생각하나요? 코멘트 영역에 메시지를 남겨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비디오가 마음에 드십니까? 지금 공유하고 더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십시오. 그리고 좋아요를 남기고 저를 구독하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안녕.